8번째, 온유의 열매를 맺는 성도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는 본시 이웃을 향한 윤리적 관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향한 윤리적인 관용이라는 것이 이 원 단어에는 함축되어 있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겸손이라는 말과도 함께 사용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대하여서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자극, 대상에 대해서 보복으로 붕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 자기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 배척하는 사람, 그들에 대해서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대하는 그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붕괴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달려들다가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회개함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뭘까?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심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의 성품은요, 우리에게 오는 자극을 배척하지 않고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용하고 대하는 그런 성품입니다. 참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9가지 열매,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서 나에게 모든 것이 부족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맺어야 될 열매, 성품임을 깨달아서 하나씩 우리가 다룰 때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다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온유함의 모델을 한번 찾아보면 성경에서 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굉장한 칭찬이죠. 그러니까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현들을 모세에게 사용하셨을까? 모세의 형제들이 이 모세 결혼의 그 모습들 때문에 비방하고 조롱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도, 비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그의 온유함이 매우 뛰어났음을 말씀하죠. 이때 사용되어지는 이 온유함은 고난을 통해 이루어진 그런 경건한 자의 이 영적 상태를 가르치는 것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겸손이라고 한 단면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의 모습이 겸손으로 나타났다. 그 겸손함이 온유함으로 표현되어지면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때, 참 어떤 사람이 그걸 견뎌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견뎌내었어요. 그 출발점은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었어요. 그래서 잠잠하였어요. 자기를 비방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저주해서 죽여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인도자로 세우셨는데 나를 비방하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벌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견디었어요. 그걸 하나님은 그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들보다 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참 우리에게는 괴리감이 좀 들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모세도 참 연약한 사람인지라 끝까지 그 온유함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반복되어지는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 앞에 그도 참지 못해서 그 분노로 표출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자기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목마르다라고 불평하는 그 백성들 앞에 모세가 어떻게 행합니까? 1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목마르다고 하는 이 목마름에 대한 불평이 이 가데스뿐만 아니라 예전에 마라하고 여러 곳에서 있었죠. 쓴물을 달게도 만들어주고 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처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반석에 명하여서 물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듣고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와서 지금 백성들을 모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말투 속에 온유함은 사라져버렸어요.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다시 10절 보여주십시오. 반역한 너희여. 예전 성경에는 배역한 너희라고. 방송실 10절 다시 좀 보여주세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예전 성경에는 배역한 너희여. 아예 그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전하는데 태도 자체가 공격적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짜증 섞인 어투가 나오죠. 11절에 보면 모세가 11절 모세가 그 손을 들어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서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다. 어디에도 우리 지난 이 본문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오전에 들었잖아요. 여기에 반석을 2번 쳤다. 반석을 치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해라 그랬지 지팡이를 들어가지고 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물을 낼 때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분노가 가득 차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반석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어요.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행하는 모습을 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평가하는 겁니다. 참 모세가 온유함이 온 지면의 사람보다 뛰어난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온유함의 모델로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완전한 온유함의 모델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모세는 애매한 비난 앞에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끝까지 침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 겸손, 이 동일한 표현이 다양한 단어로 나타나고 있죠. 주님은 자신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겸손함이요,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옵니까?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이사야 53장 7절 말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신약시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사건건 그를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또 심판정에 잡혀갔을 때도 자신을 변호하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침묵하셨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골고다 언덕에도 침묵하십니다.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즉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이 예수님은 행하셨죠. 즉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루어지기 위하여서라면 고난과 곤욕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이 온유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도 인내하고 침묵하고 기다리는 삶이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세도 그러하였지만, 그러나 온전하게 이루어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자기의 죄가 없음에도 오해받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침묵하고 참으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즉 온유함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것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고,
온유함의 성품을 통하여 자기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외부로부터 닥치는 억압이나 고난에 대해서 거칠게 반발하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나 복수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갖게 되어지는 영적 평정심,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냥 무조건 참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자신은 영적 평안함,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맺어야 될 성품의 온유함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자는 외형적으로는 소극적이고 무기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는데 방어도 안 하고 그렇게 어떠한 대꾸도 안 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거나 의기소침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굳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요동치 아니하고 침착합니다. 심지가 굳으며 일관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외유내강의 사람이죠. 그 마음에는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받는 것,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렇기에 온유함은 바로 이러한 열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침묵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러나 내 마음에는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상태, 그것이 진정한 온유함이죠. 그렇게 온유는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에 보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온유한 자를 하나님은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은 그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라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다윗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심을 믿기에 자기 자신에게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은 끊임없는 자기 정화 그리고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자기 순결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기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성찰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그 자극 앞에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싸움과 훈련의 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이 기본이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는 온유함의 열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따뜻함과 너그러운 뿜으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는 강한 훈련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온유함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봅니다. 외형적인 모습은 너그럽고 인자하고 참는 자의 겸손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는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정의를 품고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감이 옳음을 알고 지키는 강함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반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나는 어떠한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잘못이 드러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뜻을, 잘못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뻐하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참 초라해 보이고 어떠한 것도 대꾸도 안 하고 말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힘없이 무기력해 보이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진정 성령의 사람,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이러한 자기 성찰과 자기를 바라보면서 더 내면이 강해져가는, 내공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는 무조건 참고 표현을 억제하라는 것 아닙니다. 온유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온유하시지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그냥 아무 말씀 안 하고 참으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주님의 모습 속에서, 아니 예수님은 온유하다고 하셔놓고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도 내시네요. 온유는 겸손하고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온유함의 모습에 보면 이 온유는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가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되게 하는 것이 온유함이에요.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냥 화만 내십니까? 폭력만 행사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21장 13절 말씀 비춰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분노하셨는지, 성전에 그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 이 사실 이들이 여기에서 장사하는 것부터가 잘못되었지만 장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렇게 거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 폭리 중에 일부 이익은 결탁되어져 있는 대제사장에게 상납합니다. 그리고 이득의 일부는 자기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서 재물을 거기에서 나오는 재물을, 그 예물을 가져야 거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개인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행위, 성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분노하시면서 그 분노를 통하여서 그들의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온유는 무조건 권리를 포기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불의 앞에 그 분노를 표출하되 방법마저도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는 먼저 하나님의 뜻 앞에 인내합니다. 그리고 때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침묵합니다. 그러나 무의미한 인내가 아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불의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되,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함으로 분노의 방향이 표출되는 것을 제어합니다. 오늘도 내 삶의 현장에서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서 풍성한 화평의 결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이 보여주신, 몸소 보여주신 이 모델을 통하여서, 모범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 온유함의 열매를, 성품을 맺어가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 줍시다.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일들 앞에 발끈발끈, 그냥 발끈거리면서 분노를 표출하기보다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상대방이 잘못되었다, 예,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역사하실 것을 인내하고 신뢰하고 기다림으로 내 마음의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로 성숙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 이러한 온유함의 열매들을 맺어서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마무리합시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